안녕하세요. 조지교회 박용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모두 마치고 이제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과정에 있는 중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도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하고자 도전해 옵니다. 율법의 어려운 난제인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도전해 온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예수님,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이 가득 있었고 또 당시 유대인들의 특히 남자들의 욕심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원래 율법에서는 여자를,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외에도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계속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아내를 함부로 내쫓지 못하도록 수치된 일이 있을 경우 한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모세가 살았던 시대에 여자들은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아무 이유 없이 여자를 내쫓는다 해도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율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혼을 할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야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함부로 여자의 인권을 짓밟는 일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수치된 일, 이 말씀을 더욱더 확대 적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세 때는 수치된 일이 간음이라든가 성적인 문제, 중대한 문제만 다루었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이 수치된 일을 남자들이 아무렇게나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자를 내쫓고 싶은데 구실이 없으면 밥을 못한다고, 음식이 짜다고, 싱겁다고, 밥이 대다고, 밥이 질다고 수치된 일이라고 여기면서 여자를, 아내를 함부로 내쫓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의 의도도 악한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일반 대중들의 삶까지도 악한 것을 보시고 또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의 해석을 그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지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또 아시고 인간의 악함이 너무나 만연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에게 남편을 버리고 또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을 꾸짖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 뜻이 무엇이었는지 더 자세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남자들의 악함, 죄악 이런 것들을 꾸짖으시면서 진실로 가족을 사랑하고 진실로 가족을 섬기고 가족들을 대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고 또 가족을 가장된 마음으로 섬기라고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과거의 악한 죄인들을 꾸짖으시면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 존재하는 그 인간들의 악한 것을 또 꾸짖으시면서 미래에 있을 제자들의 삶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남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욕심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렀고 또 나아가서 율법을 기초로 율법의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더 악한 것을 권고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그걸 기반으로 더 나쁜 짓을 저지른다면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어린이를 축복해야 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부모님도 있고 자녀와 같이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그렇게 온 어린이들을 꾸짖습니다.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아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린이를 축복하는 게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자기들이 어른으로서 가지고 있는 축복권을 어린이들한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갈릴리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이제 왕이 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라고 제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나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알선하여서 중간책이 되어서 더 높은 사람을 데리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제자들은 어린이들이 오면 예수님이 귀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속마음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힘없는 자, 연약한 자,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자를 상대하는 곳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점하고 예수님의 관점하고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는 제자들의 욕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세상하고 제자들이 꿈꾸고자 하는 세상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욕심이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당시 어린아이들은 사회적 지위가 약할 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주는 것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천국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주겠다 하는데 어린아이처럼 받으면 되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받을 마음이 없습니다. 천국은 좌의정 우의정이 돼야만 쟁취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꾸짖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제자들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의 말씀으로 17절에 나와 있는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재물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율법을 지킨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처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를 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또 묻는 내용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사람, 또 예수님에게 순수하게 영생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이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뭐였냐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한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충고를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키기는 잘 지켰는데 그 속에 진실한 마음이 없이 행동으로 잘했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할 일 있을 때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 선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으니 진실한 섬김이 없었습니다. 형식은 다 갖추었는데 열심히 섬기는데 정작 마음속에 필요한 그 진실이 결여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만 갖고 있다면 당신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 행동이 뭐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손에서 놓으면 될 텐데 당신은 그 움켜쥐고 있는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가기가 어렵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행하는 사람도 천국에 못 간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부자는,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움켜쥐고 있는 그것이 있으면 세상 살기 편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문제 해결이 쉽죠. 돈이 있으면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쉽게 해결합니다. 지위가 높으면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쉽게 그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쥐고 있는 그것들로 인하여서 얽매이게 되고 오히려 영생으로 들어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그럽니다. 제자들은 궁금했지요. 어떻게 권력이 있는 게 천국 가는데 걸림돌이 됩니까? 어떻게 돈이 있는 게 천국 가는데 걸림돌이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많은 질문이 함축적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에 요한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로서는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스스로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들어오고 성령이 임재한다면 그 사람은 권력으로부터도 돈으로부터도 지위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됩니다. 그 자유로울 수 있는 거기서부터 제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돈이 많은 부자는 돈을 움켜쥐기 위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유롭지 않으니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걸 움켜쥐었으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제자가 아닐 것이고 제자가 아니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갔으니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첫 번째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제자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왔던 부자,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들 속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진실한 섬김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진실로 누구를 대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말씀을 해석한다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을 자기 손안에 쥐고 흔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또 부자는 물질을 내놓는 게 싫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8절에 예수님 보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31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거를 우리나라 현재에 있는 버전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먼저 예수님 따랐고 집도 다 버리고 왔으니 저는 영생 얻을 수 있지요? 아니. 너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꿈꾸고 있잖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제자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나서 꿈꾸고자 하는 것들이 있고 그 속에는 야망, 욕심, 희망, 바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섬김만 꼭 추출해내고 또 진실한 사랑만 다 추출해내고 욕망은 다 버려버리고 이러기는 인간으로서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게 뒤섞인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은 인간으로서는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만 진실한 섬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많은 칭찬도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섬김의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칭찬이 있을 것이고 영생이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복된 제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